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우리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로 우리 27절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의 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함께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연락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연락 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쪽에서는 그럼 우리가 예배가 오늘도 숫자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연락을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 안 받는다면, 연락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예배도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세요. 야, 니네들 찬송소리, 노래소리 내 앞에서 그쳐 그만해, 이 말 아니에요? 23절에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네가 지금 부르는 노래 그쳐라. 비파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으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연락하시는 예배가 있다니까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소선지서 대선지서 지금 봤잖아요. 그런데 전부 어떤 예배냐면 이런 예배예요. 이렇게 가증스럽고 어디에 빠져 있냐면 형식적이고 이런 종교적인 예배 속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들이 드리는 예배 봐요. 26절 보니까 26절 여기 보면 가증하다는 말이 들어있어요. 너희가 너희 왕 식굿이 뭘까요? 식굿과 기윤 그랬죠? 그럼 식굿과 기윤이 무슨 말일까요? 메소포타미아에 시쿠타라고 하는 별신이 있어요. 이 토성이에요, 토성. 시쿠타라는 토성이 있고 또 무슨 신이냐면 이 신을 무슨 영어로 보면 카이안이라고 하는 이 신이 있어요. 그게 기운이에요. 이게 별신이에요, 별신. 별을 보고 하나님처럼 예배한다니까요. 이게 가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별을 보고 토성을 보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겠어요? 해와 달 섬기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별을 보고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찌고 가리라. 지금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무슨 예배냐면 가증스럽고 우상 예배라니까요. 우상에게 드리는 이런 역겨운 우상에게 하는 이런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락하시지 않는 이 예배 드리면 큰일 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돼야 돼요. 혼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연락되는 예배가 진짜 참 예배가 아니에요? 수천 수만이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연락을 안 받으신다면 그건 예배 안 돼. 그런 예배를 가증스러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예배예요. 가인의 예배는 피 없는 예배 하나님이 죽었다 깨나도 안 받아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 안 받는다니까. 이런 예배.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그 출애굽하고 성막을 지금 이렇게 지으라고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을 지으라고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쭉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갔어요.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런 또 가증스러운 예배 하잖아요. 자, 아론의 무슨 예배예요? 금송아지 예배 봐요. 이게 망할 예배라니까요. 출애굽기 32장 16절 보면 아론이 지금 출애굽기 16장 1절 6절 보면 아론이 십계명 받으러 간 사이에 안 내려오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 뭐라고 그랬나 봐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이들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말하죠.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게 가증스러운 예배란 말이에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뭘 만들어 봐요. 2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와 우리 자녀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3절. 그걸 가지고 이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그것 가지고 만든 것이 금송아지란 말이에요. 4절. 이거 가지고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렇게 이제 가증스러운 말하는 거 봐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지금 하세요. 금송아지가 신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이렇게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이 아시고 모세를 급하게 내려가게 만들잖아요. 7절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한 거예요. 네 백성이 뭐 했다고요? 부패했다. 네 백성이 지금 부패하였도다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급하게 내려보냅니다. 모세 너는 내려가라. 지금 내 백성이 부패하여 있다. 오늘 이 말씀 깊이 묵상해 보세요. 지금 이런 가증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의 실상을 누군가는 가서 말해줘야 돼요. 바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패한 이들을 그냥 두지 않겠대요. 32장 10절 보면 내가 하는 대로, 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뭐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증스러운 예배를 진노하시고 뭐 하시겠다고요? 진멸하겠대. 진멸하여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다음 9절 보니까
9절 보니까 이들이 9절 먼저 봐야 돼요. 자, 9절 보니까 이들이 어떤 상태냐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자세히 봐요. 모세가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교만하기 그지없습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부패한 이들, 목마저 이렇게 뻣뻣한 이들의 모습 봐요.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겠다고 하는 오늘 이 말씀만 봐도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바른 예배 길, 예배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바른 예배의 길은 오직 성막밖에 없어요. 늘 성막 중심으로. 이 성막에서 뭐 해야 돼요? 무슨 제사 드려야 돼요? 피로. 그걸 잃어버리지 말라고 새 절기를 계속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제대로 가서 피제사 드리고 새 절기만이 아니라 365일 날마다 이거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해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의 길을 이렇게 성막을 통해서 알려줬다니까요. 예배 방법은 레위기를 통하여 너 진짜 이 예배 드려야 돼. 번제를 드려라. 번제. 여러분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거 알죠? 짐승이 죽어야 되고 가죽이 벗겨져야 되고 기름 내장은 싹 다시 빼서 진 밖에서 태워버려야 되고 그리고 짐승의 몸뚱아리는 어떻게 돼요? 네? 각을 떼야 되고 피는 어떻게 돼야 돼요? 번제단에 뿌려져야 돼요. 번제단에서 지금 가죽 벗겨졌지? 내장 싹 드러냈지? 진 밖에 태웠지? 피는 뿌려졌지? 짐승은 각이 떠가지고 불에 태워졌어요.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번제는 나라고 하는 주장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이게 진짜 예배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헌신하고 당연히 충성하라. 이 번제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의 신앙생활 예배는 이거구나. 예배 드리고 났는데 내 심령에 무슨 앙금이 생겼다? 그건 예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재물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제단에 왔다가 형제와 원한이 있으면 뭐부터 하라고요? 뭐부터? 재물은 거기 놓고 가서 화해부터 하고 와. 그 말이 사실은 이 예배 안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마다 이 화목제가 돼야 돼요. 화목제. 화목제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코이노니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늘 이 관계가 돼야 돼요. 화목제를 통해서. 내가 혹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범죄했다면 뭘 줘야 돼요? 속죄의 죄를 드려야 된다니까요. 속죄의 죄. 이것만이 아니에요. 성물은 아무나 만지면 안 돼요. 지금은 성물은 아무나 만지고 다 하지만 옛날에는 구약 때는 성물은 레위 지파만 만져야 돼요. 레위 자손만 만질 수 있는 권이 있어요. 근데 레위 지파하고 친구라고 같이 성막에 들어갔다가 레위 지파 아닌 놈이 만졌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속 건제를 드려야 돼요. 건제. 속 죄제는 모든 사람이 통하지만은 속 건제는 레위 사람은 속 건제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레위 지파 아닌 사람이 성물을 만졌을 때, 거룩한 성물을 만졌을 때 이게 되는 거예요. 속 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 속 건제가 있어요. 다섯 번째, 마지막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 이 방법을 알려줬어요. 소제는 무슨 제냐? 감사제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도 피 한 방울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야만 예배가 돼요. 이 정도로 예배의 길은 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 앞에 뭘 다 드려요? 여기에 피가 드는데 이것만 피가 없어요.
피 없이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감사제. 감사제는 곡식으로 태워서 드린다. 그래서 민하라고 그래요. 민하는 곡식을 태워 연기로 드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사를 이렇게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막에서 늘 예배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이 예배 드려야 산다니까. 예수 처음 믿으면 예배가 막 감격스럽고 예배가 막 벌벌 떨리고 막 은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떨리고 은혜가 돼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예배가 감각이 없고, 예배가 뭐 또 예배, 그 예배고 뭐 예배 안 드려도 한 주 빠져도 하나님이 뭐 전혀 사인도 없고, 하나님이 옛날에 율법에 붙잡힌 사람이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막 주일 성수 안 했다 그러면 벌벌 떨리고 그 다음날 혹시 무슨 일이, 요즘 그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복음 가지고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면 예배 드리고 나서 또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져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만나는, 하나님이 연락을 받으시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 사람이 연락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배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배의 축복을 상실했다니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 상실한 사람들 봐요. 남유다가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배한다고 하면서 언약 희미해지는 거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전부 모여야 돼요. 10지파 북이스라엘도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진짜 새 절기를 지키고, 절기 때마다 와야 된다니까. 예루살렘으로 절기 때마다 여기서 진짜 피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 드려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계속 예루살렘 중심으로 365일입니다. 365일 날마다 이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예루살렘만 봐도 막 은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바라봐야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놓치고 있다니까,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북이스라엘 봐요. 북이스라엘은 야, 뭐하러 예루살렘에 내려가? 여기부터 이제 가증스러운 예배가 되면서 오늘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 가고 예언한 사람이 아모스예요. 여로보암 2세 때 악하기 그지없어요. 여로보암이. 그 여로보암 2세 때 이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남유다 사람 아모스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가가지고 선포하는 메시지 잘 보세요. 얘네 야야 내려갈 필요 없어. 사마리아 중심으로 이들이 우상 가득합니다. 야 그걸 뭐하러 내려가니? 우리도 베델에다가 단에다가 똑같이 예배 드리면 돼. 그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이런 걸 보고 가증스러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할 수 없는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연락되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봤죠? 오늘 아침에도 봤죠? 이사야서 1장 11절로 17절 메시지 봤어요. 아, 그냥 기름 가지고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이들이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들이 뭔만 받고 가냐면 마당만 받고 간다니까요. 살찐 기름 막 한 마리 갖고, 야야 갖고 오지 마. 너희들이 지금 마당만 밟을 뿐이지 내가 그 예배 안 받아,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 드린다니까. 15절에 보니까 이들의 예배 봐요. 마당만 밟고 가는 이 예배 전부 마당만 밟고 가죠. 15절에 보니까 야 너희들이 드리는 기도가 아무리 너희들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네가 암만 손을 펴도 하나님 뭐 한대요? 눈을 하나님께서 가려버리겠대. 아이 몰라 이렇게.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그러잖아요. 이는 너희의 손에 더러운 피로 가득해버렸어요. 가증스러운 걸로 가득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더러운 피가 그들 속에 가득하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럼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 외쳐도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시고 외면해 버리면 어떡하실래? 우리가 아무리 막 외쳐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가 드리는 기도 내가 듣지 않을 거야 이 말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이런 예배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도 분명히 말해요. 자, 예레미야 6장에 보면 6장 20절로 21절 봐도 분명하게 말해요. 예레미야도 이 시대에 전부 잘못된, 하나님이 연락하지 하실 수 없는 예배 드린다니까요. 암만 유향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것도 시바, 저 인도입니다. 인도 유향이 대단한 최고의 유향이에요.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쩌미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탈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잖아요. 암만 좋은 걸 가져와 난 몰라. 21절 봐요. 21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서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도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이 장애물을 두어서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벨론은 일하니까요. 너 포로로 갈 거야. 하나는 언약 없는 예배가 이렇게 실패의 길, 멸망의 길, 진노의 길로 간다는 걸 가슴에 꼭 새기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깨달아도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우리 아모스 지금 5장 21절로 27절 아침 새벽에도 봤고 지금도 봤어요. 하나님 앞에 언약 없는 절기, 그들이 언약 없는 성에 암만 모여도 하나님 연락하지 않는구나. 그들이 지금 아까 본 것처럼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없구나. 심지어는 야, 노랫소리가 뭐예요? 이게 찬양 아니에요. 하나님을 암만 너희들이 찬송하고 비파를 가지고 찬양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소리 듣지 않으라. 그 찬송 내가 연락하지 않아. 여러분, 내가 좀 미안합니다만은 힐송처치가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어요. 기독교에. 걔네들 예배 드리는 거 보면 한마디도 예수가 누군지를 말 안 하고 그냥 뭐 주여 주여 찬양하고 노래해요. 주님 주님 The Lord The Lord. Jesus Christ라는 단어는 아예 찬송에 없어요. The Lord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곡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도 몰라요. 기독교 찬양 곡이 막 바뀌어요. 심지어는 한동안은 CCM 가사 곡이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 신을 부를 때 쓰는 그 곡에다가 The Lord만 넣어서 부른 찬양도 있다니까요. 지금 잘못된 것들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 뭐 10억 100억짜리 파이프 오르겐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그리스도 없는 찬양은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분명히 내 노랫소리 비파.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이들이 뭘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별신을 숭배하고 있다니까. 별신을 숭배하고 있는 저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냔 말이에요. 별자리를 보고 저들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데 이런 가증스러운 예배,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내신 의가 없다니까. 정의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내신 정의가 물같이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요. 의의 비밀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저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말라기서 1장 한번 보세요. 아니, 말라기서 1장 6절로 10절 한번 봐봐요. 자, 말라기서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래.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라니까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내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거니와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냐.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예배 잃어버린 지금 말라기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실제 멸시해놓고도 입으로 그런다니까. 언제 어떻게 내가 주의 이름. 7절 봐봐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이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뭐요? 예배가 뭘까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뭐예요? 여호와의 식탁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뭐라고요? 말라기 시대 여호와의 식탁을 더럽혔어요. 나는 이 말씀 보면서 결국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시간 없으니까 말라기서 1장 12절 한번 봐봐요. 여호와의 식탁을 더럽혀 놓고도 더럽힌 줄 모른다니까요.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럽혀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뭐하는도다. 이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구약의 신명기서에도 철저하게 가르쳐줬는데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실을 이번 주간 초대교회 스데반의 설교 사도행전 7장을 잘 읽어보면 왜 바리새인들에게 유대교에게 이 설교를 했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유대교가 여호와의 식탁을 더럽히고 있다니까요. 아론이 금송아지 숭배한 거나 똑같다니까. 나는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 언약 백성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돼.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잃어버린 자들 아니냐. 너희들은 이렇게 선지자들을 배척한 자 아니냐라고 지금 스데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맞다. 심지어는 사내들인 공예가 진짜 맞다면 진짜 우리를 위하여 메시아가 오셨다. 저분은 우리의 메시아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사내들인 메시아를 뭐예요? 배척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예배를 무슨 예배라고 한다고요? 이런 예배를 형식적이요, 이런 예배를 가증스러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들은 또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예수님은 안 믿으면서 율법은 뭐예요? 철저하게 준수하라고 하잖아요. 그래 나는 우리 랩넌트 아이들이 성인식 준비하려고 지금까지 몇 개월 했지만 진짜 자칫하면은 정확한 복음이 그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면 안 되는구나. 앞으로 얘네들이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신 말씀 안에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 영적 테크니컬한 영적인 힘이 없이는 의미 없구나. 자칫하면 큰일 난다는,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 이 말씀 잘 읽어. 나한테 주는 메시지나 똑같아요. 오늘 이거 잘 붙잡으셔야 돼요. 분명히 지금 누가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요. 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 주신 그 언약이 분명히 지금도 성취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 광야에 광야교회를 얘기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광야에서 아론이 금송아지 만든 걸 누가 얘기하냐면 스데반이 설교 중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저놈을 돌로 쳐라고 쳐 죽이는 거 봐요. 지금 바리새인들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겁니다. 비수를. 유대인들 가슴에 비수를 꽂는다니까요. 아론의 금송아지 예배나 너희들의 예배나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잘 확인해 봐요. 나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승리하는구나. 사도행전 7장 39절로 40절 봐봐요. 아주 막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여 가고 있잖아요. 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죠. 40절 봐봐요. 40절.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들이냐, 이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아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41절 봐봐요. 그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말하잖아요. 42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43절 봐봐요. 몰록의 장막, 이게 망하는 길입니다. 신 레반의 별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별을 가지고 몰록의 더러운 신을 그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모습 봐요. 그 형상이 똑같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하나님이 옮겨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선지서에서 얘기한 메시지를 스데반은 정확하게 알고 그들의 모습이나 너희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나 똑같지 않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들려요? 어떻게 들려요? 그들의 구약의 그들의 모습이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나 똑같다고 들리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해 봐요. 51절 봐봐요. 51절 보면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예배냐면 진짜 할례 없는 예배 드린다니까. 할례 없는 예배. 할례 받지 못한 자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그러잖아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할례 받지 못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육신의 할례를 강조하니 하고 심령의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진짜 예배는 할례 받은 자들이 예배해야 맞는 거 맞죠? 할례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거예요. 영적인 할례를 받은 자들이 예배해야 되는데 할례 받지 못한 그들의 모습이나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너희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으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한다면 우리는 평생 승리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식탁은 곧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해야 되는 건 맞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19편 14절에 늘 이걸 노래해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시작.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오늘 꼭 기도할 때 이 말씀 붙잡아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속자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작. 나의 반석부터 해야죠.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인 여호와여, 내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 눈 떠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다음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찬양이 있잖아요.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연락되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최고의 식탁에 해야 돼요. 최고의 식탁에 진짜 가장 주 메뉴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식탁의 메뉴가 뭐가 돼야 돼요? 스테이크 해야 돼요? 스테이크는 뭐 백은혜가 제일 좋아하니까. 그런데 우리 주 메뉴는 뭐가 돼야 돼요? 이거 빠지면 안 돼요. 오직 피 빠지면 메뉴가 안 된다니까. 그 식탁은 더러운 식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우상 가운데도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야, 창세기 3장 15절 놓치면 큰일 나는구나. 네피림 심판 가운데 방주 들어갔다 나온 자들도, 야,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만이 살 길이었다. 그럼 자녀들에게 계속 방주 가르쳐야 돼요. 요거 안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막에서 왜 뭘 잃어버리지 말라고, 출애굽기 3장 18절 요거 잃어버리지 말라고 성막에서 계속 예배하는 거예요. 포로로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 뭘 가지고 들어가야 되냐, 요것 가지고.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 이름을 붙잡아라.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자는 벌써요 포로 가운데 편집이 달라요. 우리는 포로로 간 거 아니야. 이 민족을 살리려고 하는 거야. 벌써 편집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없이 인생을 편집하니까 직업만 가지고 하다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눈 딱 뜨는 순간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게 내 인생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최고의 식탁의 주 메뉴 중에 최고 메뉴예요. 그런데 오늘 예배 이 메뉴 없는, 가장 중요한 메뉴 없는, 이거 없는 예배 드린다니까요. 아무리 횟집이 쓰기다시는 기가 막히게 나오는데 회가 물컹물컹 맛이 없다. 그럼 그 집 가요 안 가요? 뭐가 메뉴예요? 횟집의 메뉴는 회라니까. 회가 쫄깃쫄깃해야 돼요. 쓰기다시는 별로예요. 제가 최정훈 목사님하고 그저께 저녁에 회 먹는데 그 집이 자연산 회가 맛있는 집이에요. 근데 많이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 가져가라. 이게 안 먹어도 된다. 그것도 자연산으로 뭐 문어고 가져오고 뭐 다 치웠어요. 그것만 가져오라. 그런데 얼마나 쫄깃쫄깃. 그게 엉망이면 다른 거 다. 그런데 오늘날 뭐예요?
메인 메뉴는 엉망이고 스키다시만 가지고 예배드린다니까. 암만 찬양을 뭐 파이프 로엔이고 암만 오케, 그 예배 하나님 안 받아요. 수천 수만이 모여서 암만 떠들어도 외치고 해도 안 받아요. 최고의 식탁은 오직 복음입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 인생이 편집되는 자는 100%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식탁에 참 맛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예배 중에 정말 예배라니까요. 나는 그래서 최고의 식탁의 참맛은 말씀입니다. 말씀 붙잡, 암만 말씀을 좋은 말씀이라도 이 묵상하지 않는 말씀은 아무 의미 없어요. 자꾸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나중에 이 말씀이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기도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묵상한 말씀 안에서 기도 제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모르게 삶이 은혜요, 감사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 제대로 드리고 나면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지,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맛을 보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체험되는데 은혜가 안 돼요. 은혜와 감사가 없기 때문에 뭐가 안 되냐면 치유가 안 되는데요. 치유가 안 되니까 삶이 변화가 없는데요. 성화가 안 되는데요. 이러니까 영적인 영안이 열려져야 되는데 이게 안 열려지니까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 메뉴를 가진 예배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인은 오직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리스도 빠진 예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에 보니까 17분 동안 자유를 35번이나 외쳤습니다. 지금까지 자유를 그렇게 외친 대통령이 없어요. 근데 거의 자기가 썼더라고. 이 팀들이 연설문 만드는 팀이 10몇 명이 있었대. 그래서 초안 가져왔는데 자기가 다 수정하고 자기가 다시 만들어서 윤석열 어투에다가 윤석열 가지고 있는 사고를 다 토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리는 자유가 아니라 오직 복음이 내 속에서 나와야 말씀도 복음 쪽으로 묵상이 돼요. 이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 감사가 넘치는데, 이게 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모습이 달라지는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되니까 성화가 되는데, 이게 되어지면 영안이 열려진다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보인다니까요. 이게 보여야 내 인생이 바른 뭐가 나오냐면 설계가 나오는 거야. 이거구나,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설계도가 반드시 나온다니까.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식사 후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식사하고 야, 참 그 집 맛있었다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맛없으면 나오면서 아이 내가 다시는 안 온다고 막 하고 그러죠. 오늘 예배 딱 드리고 나면 여러분 식사 후에 포럼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강단에 떨어지는 여호와의 식탁에 맛이 복음 없는 맛은 맛깔이 안 난다니까요. 말은 좀 둔탁하게 해도 뭐가 선포돼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선포된 강단만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강단인 줄 확신합니다. 이게 되어야 나의 삶이 앞으로 미래에 살아갈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이게 되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을 24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진짜 예배 이후에 여러분 이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런 자는요 25 나의 삶에
이런 응답,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자녀 키워야 돼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진짜 하는 일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이걸 아는 사람이 교회에 헌신해야 돼요. 그럼 벌써 헌신하는 방법과 질이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언약 제대로 딱 붙잡으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저는 이 안에 모든 거 다 들어있다. 오늘 메시지 나왔으니까 얘기할게요. 생각났으니까. 내년부터는 카네이션 1년에 한 번 달아주는 거 종이로 하지 말고, 그건 조화는 강남에서 조화 달아주는 게 우리 교회밖에 없을 겁니다. 얼마 든다고 살아있는 꽃을 다 끼는가 하고. 난 그래서 작년에 내가 말하려다가 깜빡 잊고 말 안 했는데, 교회가 뭐 생동감 있게, 돈이 그 뭐가 지금 중요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더 멋있게 해요. 그렇잖아요. 예배 드리고 나면 막 더 깊은, 나는 그랬어. 조화 나한테 다뤄주길래 나는 뭐 조화 나이 먹으면 꼴 티내는 거 같아서 내가 안 달았는데, 좀 내년부터는 더 멋있게 하세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식탁인데 좋아하는 거하고, 여러분 조화 남편이 갖다 주면 좋아해요? 조화 이렇게 갖다 주면 저기 받아요? 그러지 말고 내년부터는 싹 바꾸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이거 되어지면 보는 눈이, 교회를 섬기는 눈이 달라진다니까요. 야,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구나. 오직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선교할까? 어떻게 하면 렘넌트 제대로 세울까? 그냥 중직자, 형식적인 중직자가 아니라 생명건 중직자로 살다 가야 되겠구나. 그렇잖아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거 안 하려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야 25 응답이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죠.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하고 차별되고, 어떤 면에 모든 것이 진짜 기가 막히다.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경험을 영적으로 여러분 예수 믿고 막 바뀌어줘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교회 되면 안 된다니. 우리는 이미 뭐가 다른 교회냐? 식탁이 다른 교회입니다. 메뉴가 다릅니다. 그 메뉴가 한 가지 메뉴가 아니에요. 성경 66권이 메뉴입니다. 메뉴. 이번 제가 알류 강의 마치고 돌아왔는데 제 메일로 오늘 열어보니까,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성경 66권을 어떻게 하면 전도의 흐름을 쭉 강의해 준 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게 어떻게 유출돼 가지고 저 논산에 있는 목사가 또 어젯밤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뭘 그랬더니, 목사님 알류에서 강의한 내용이 누가 보내줘서 받았는데 어떻게, 아니 너 그걸 네가 알류 학생도 아닌데 어떻게 받았냐 그랬더니, 그래 너 절대 소문내고 다른 데 돌리면 안 된다고 내가 말하고 그랬어요. 우리 식당은 메뉴가 다릅니다. 메인 메뉴는 변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본에 장어집이, 운하기 장어집이 요 1kg 장이 얼마쯤 하는가 알아요? 1kg 장이 최고 유명한 데는 1억엔이에요. 1억엔. 안 팔아요. 안 팔아. 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장에다가 메인 장을 떠다가 가면 거기다 또 장을 만드는 거예요. 레시피에 맞춰서. 이것이 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어마어마한 돈을 사고 안 판다니까 사가지 말라는 거예요. 막 팔겠다는 거예요. 실제 또 거래가 되는데 상상을, 요거 1kg에 어마어마한 걸 주고 분점 낼 때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 돈 가지고 너 못 사. 너 사가려면 내 1억엔이라 1억엔. 그리고 1억엔 주고 누가 사가겠어요? 안 팔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점 낼 때 요걸 가지고 레시피에 맞춰서 장맛 내는 방법을 알려. 그게 장맛 내지 않으면 그 장어집은 문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맛있는 장어 150년, 100년 이상 된 장어집 가면 예약 안 하면 그 장어도 맛도 못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맛이 달라요. 다른 집하고 차원이 다르다니까. 그런데 우리 강단은 장맛보다 더해야 되는 건 맞죠?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건 오직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237 5천 종족 그냥 렘넌트가 아니에요. 오직 렘넌트. 이걸 가지고 삶을 미래를 디자인할 수 있다? 이 사람은 100% 성공합니다. 100%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복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거 맞죠? 그런데 예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복음을 복음답게 높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예배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 가지고 진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진짜 전하려면 뭐 성공해야? 예배 성공해야 돼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요. 곧 예배 성공이 세계복음화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을 뗐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어요. 오직으로 답을 낸 남은 자 되기를 바라요. 오직 하나 딱 붙잡으면 끝납니다. 그리스도로 끝을 내고 답을 낸 자, 그게 남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오직으로 답 낸 자가 행복한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내가 행복한 순례자가 맞는가? 기도의 비밀이 못 누리는데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기도의 비밀을 24차 누리는 행복한 순례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 움직이는 발걸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보호자와의 축복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 정복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 심령이 보좌화가 되고 내 현장이 보좌화가 되고 교회가 보좌화가 된다면 뻘소리 하는 사람 없어요. 오직 하나 가지고 가는 거지. 오늘 이 언약 딱 붙잡고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복된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